차를 몰고 나가려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보면 앞유리에 누런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서 요때가 바로 송화가루가 날릴 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전 송화가루는 좀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하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참 어린 날을 참 맞이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후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이 이런 세상인가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안 좋고 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공기잖아요. 오염되었다는 거 이것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거기에 좀 시원하게 또 답을 내놓을 수도 없겠죠. 그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야말로 엄청나겠죠. 또 아무튼 어떤 비용이 투자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참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기존 세대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물려줘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모든 이러한 절기라든지 오늘 절기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날 안식일 날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왜 일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은 다 안 그러는데 그럼 이제 설명이 들어가죠.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이래 종살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올라가면 또 어디로 올라가요? 아브라함에까지 올라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제도라든지 이런 역사 사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수하지 않고 우리 대에 끝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 후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주는 말씀. 자,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신앙의 모습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본질적인 그 깊은 의미가 있는 본질적인 것은 그만두고 우리가 자꾸만 겉에 뭔가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의식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는 이 의식종교, 이걸 배격하는 아주 강하게 오늘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비진리를 경계하고 있는데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속임수 얘기했죠.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또한 그 이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방 종교, 이런 것들도 전부가 결국 알고 보면 그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유대주의자들이 가장 힘있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지키는 것과 이 할례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할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런다 이 말이죠. 세상에 남자의 그 생식기 끝에 있는 그 표피를 좀 잘라낸 그것이 그것이 우리를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이 말이죠. 그건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피를 잘라낼 뿐만 아니라 전 몸을 칼로 대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할례와는 전혀 다릅죠.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한 할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할례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마라. 이걸 경계 앞에서 했죠. 그런데 이 세례라는 것이 참 우리를 굉장히 참 든든하게 만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늘 여러분이 생각하려면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뭐예요? 죽고 사는 거라니까요. 물 위에 잠겼을 때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율법이 절대 우리에게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죄값을 물어내라고, 지불하라고 요구할 그 효력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앞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4절 15절 그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자들이, 그 악한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 뭘 가지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들어오느냐?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내밀어야 돼요? 십자가를 내밀어야 돼요. 왜? 십자가가 이미 그걸 다 못 박아버렸다, 다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재버렸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또 그림자인 규례들에 의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은 전부가 뭐예요?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는 그 실체와 그림자는 전혀 딴판이죠. 그림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체가 등장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고 실체가 어느 모양인지.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자기의 어떤 이런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를 어렴풋이 보여주었지만 그 어렴풋하게 보이던 그분이 확실하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림자가 필요 없다. 자, 우리 그 16절 말씀 한번 볼래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죠. 받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으므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의인 되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정결한 것만 먹으라고 했잖아요. 부정한 건 먹지 말고. 근데 실제 생각해 보면 부정한 것들이 더 맛있어요. 그런 것들 요즘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물고기를 얘기한다면 지느러미 있는 것, 비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결한 것이고, 그 미끈미끈한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만 먹고 이방인들은 다 먹습니다. 아무거나. 자,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 많은 민족이 살아가지만 구별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 표라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걸 골고루 먹는 건 다 좋지만 그래도 그거 따로따로 구분해 보면 정결한 그것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실상은.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 것 성경에서 부정하다는 그건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골고루 먹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먹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이 되는 것이지, 속에 마음에 독을 품고 먹으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 이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골고루 먹는 것이지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 정결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짐승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 초식동물들,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것들은 정결한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
이 짐승을 잡아먹는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고요. 새도 마찬가지로 비둘기나 참새 같은 곡류를 먹는 것들은 정한 것이지만 이 썩은 고기 같은 걸 먹는 독수리나 매 같은 거, 맹금류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이래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정결할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신약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뭡니까? 개고기도 먹고 그 사람들은 다양한 걸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우리는 예수 믿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걸 먹으면 어떻고 이걸 먹으면 어떠냐. 이걸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마라.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지만 우상제물 가지고 참 말이 많았어요. 우상제물. 오늘날도 그렇죠. 우상제물을 못 먹게 하는 그러한 교회도 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상제물이 귀신이 붙어 있기를 합니까? 뭡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아직도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또 너희들 어리라고 정죄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먹을 그릇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여러분 절대 먹는 것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먹는 것 가지고. 그래서 순댓국을 먹는다든지 무슨 이런 것들도 개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싶으면 먹어요. 그러나 그걸 먹으면서 자기 양심상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 앞에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그 사람도 잘하는 것이고 이 사람도 잘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절대 너희들 먹는 것 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얘기하잖아요. 절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절기는 3대 절기라고 하죠.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나팔절기도 있고 뭐 초실절도 있고 이런 속죄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죠. 불임절. 불임절이 뭔가요? 아시죠? 에스더에 나오잖아요.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뻔했는데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하만이 죽고 유대인은 다 살아나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근데 이런 절기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유월절 같은 이런 어떤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잖아요. 자, 애굽인들이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령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그것도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를 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신이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들은 살려주고 애굽 사람들은 다 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걸 순종해서 양을 잡고 피를 발라서 그들은 살아났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는 거. 그걸 또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 종됐던 너희들을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맥추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초막절, 이 수장절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농사를 짓고서 이제 알곡은 드리고 추수하는 그것을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제도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것들을 이미 앞에서 언약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의 제일 먼저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 그래서 그 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 15절에는 이제 광야에서 새로 거듭 다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 그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120세가 되어가지고 죽기 이전에
그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말씀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5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저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를 거기에서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늘 나 같은 자를 정말 세상에 생각해 보면 사악하기 그지없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을 놓고 볼 때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그렇단 그릇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한다면 큰일 나요. 그건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못하는 아주 걸림돌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가 얼마나 못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왜? 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면 어느 거라도 세상에 나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안식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된 표라는 것. 이게 구약의 모형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실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것들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유. 왜 이런 것들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가? 17절에 이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들,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몸에서 이제 비춰지는 그 그림자, 빛과 몸을 제가 이렇게 섰다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지 몸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실체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7절. 구약은 모두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장하셨는데 그 그림자가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교육수단이었지 실체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 실체가 우리에게 왔다면 그 그림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소꿉장난. 너는 엄마 해, 나는 아빠 할게. 그래가지고 솥단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밥하는 신용을 하고서 아이들도 장난감 가게에 가보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장가 가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는 어른된 그들이 그런 거 갖다 놓고 야 우리 소꿉장난 할까? 어디 병원에 가야 되죠. 그건 절대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림자를 절대시하고 그걸로 신앙을 판단하고 이걸로 남을 정죄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제가 이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말씀했던 거 여러분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할 때는 신약 성경이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 성경은 뭐냐? 내게 대해 말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되고 아주 단마디로 말하잖아요. 구약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구약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은혜 언약이라면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하겠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잖아요.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거. 이게 한 나라의 왕권을 가진 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뭘 또 한 가지 금령을 내렸어요. 행위 언약이에요. 너 저 동산에 있는 과일은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은 절대 먹지 마. 먹으면 뭐예요? 죽을 거야. 너 죽는다. 먹지 마. 금령을 내렸어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그 행위 언약에 딱 걸려가지고 추방돼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벌써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왜요? 그래야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을 통해서 거기 걸려 넘어져서 결국 범죄 때문에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는 한 과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와 셈의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동일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면이 뭡니까? 애굽에 70여 명에 들어갔지만은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을 해요. 광야에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그들이 걸어갔지만 여전히 60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요. 정복을 하고서도 왕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들이 질서를 잡고 살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한 건 뭡니까? 저 루세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계통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윗이 왕이 그 나라를 지배하니까 그 나라가 통일 왕국.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완전히 이스라엘의 한 큰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뭘 줬느냐?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라고도 말하는 또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말하는 이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신명기가 말하는 것은 모압 언약이고 그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뭡니까? 레위기하고 민수기까지의 그 말씀들은 모두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행위 언약이라니까요. 그 행위가 뭐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참 많죠. 금령이란 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죄의 법이고 하나는 사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과 율례, 계명의 구체적인 게 율례들입니다. 그 계명과 율례는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늘 그들은 범죄하면서 범죄의 값은 뭡니까?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놔버리면 다 죽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죄법을 동시에 준 게 뭡니까? 제사법을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마다 그들은 짐승만 가지고 나오면 다 사는 거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그 언약을 주었는데 실제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광야에서 늘 범죄하죠. 늘 범죄. 그래 여전히 뭡니까? 죄사하며 또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늘 범죄예요. 늘 범죄. 왕국이 이루어진 다윗 때는 뭐 범죄가 없습니까? 계속 누구도요? 다윗도 범죄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범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죄하는 계명과 율례의 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딱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살 길이 뭡니까? 양 잡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딱 비춰주면 너는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너 죽음이야. 살 길이 뭔 줄 알아? 예수야.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존재인가를, 그런데도 하나님 날 용납하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해하고 무슨 일이든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무슨 율법종 하나를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냔 말이죠. 그래서 이 참이 은혜 언약하고 행위 언약이라는 그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은,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뭐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쉰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의 바로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약한 몸을 이 땅에 입고서 오셨지요. 오셔가지고서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 다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건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면 또 모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옳다고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박 목사 너는 그거 지키지 말라는 얘기. 누가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키려고 해도 온전히 못 지킨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그래서 더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 풀어주는 말씀 또 다시 할까요? 모세가 말한 바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난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했느니라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으로, 본성은 절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 그걸 말해주면서 자신이 바로 그래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어쩌다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서는 굉장히 차고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드러내고 싶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러고 살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이게 내가 거듭나지 못한 내 육신에, 아니 저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금 충동질하는 건데, 이 생각하면 싹 가시죠.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이 본능적으로 이 육신은 죄덩어리라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마다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모든 모습 아니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라니까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자, 오늘 다시 이어서 그 18절 말씀 보면,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정죄했는가?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겸손도 정말 올바른 겸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 주님을 생각할 때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게 살아가는 게 겸손인데, 이 꾸며낸 겸손, 여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연결돼서 천사 숭배까지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 자, 그들은 뭘 얘기하느냐? 타락한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여 있대 어떻게 직접 나가서 우리 경배하느냐? 그를 수종드는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요, 잘못된 비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듯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숭배라는 것도 캐톨릭은 결국 천사숭배도 허용하고 천사숭배를 조장하잖아요. 천사숭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시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이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들이란 말이죠. 그 천사들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뭡니까? 항상 우리의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그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천사들을 숭배하라고 가르치는 이 거짓 것들이 또 자신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처세술이 있지만 이 뭡니까? 꾸며낸 겸손, 가장, 이 포장 이런 것들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일부러 제가 엊그제 우리 동료들 모여가지고서 꽃구경 갔어요. 꽃구경 어디야 튤립 축제라고 여기 안면도 합디다. 다 지금 끝났겠네요. 8일 날 끝난다고더만 가보니까 전부 끝날 조짐이 보이더만. 그래 그렇게 오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우리 동료 목사님을 좀 이렇게 나쁘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느냐. 그 당시에 우리 부총회장이 우리 와가지고 지난 여름 수련회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왔는데 인사를 하는데 부식도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자기가 속상했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제 더 깊이는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무튼 뭘 얘기하느냐.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너무 굽신대는 거 이게 보기 싫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지 뭘 자꾸 포장하고 꾸미냐 말이죠. 이런 것들. 근데 누가 그런다고요? 거짓 것일수록 속에 알차지 못하고 참 것이 아닌 자일수록 꾸민단 말이에요. 자꾸 꾸민단 말이죠.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못되고 추한 존재인지를 내 자신이 실제 알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삼아서 비춰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을 상속받을 유업자로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어떤 일을 하든지. 왜? 세상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양육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러한 것도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진짜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니까요. 겸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자기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걸 자꾸 넘어서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 잘못된 자들이 자꾸 이렇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위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재밌는 것이 왜 그들을 갖다 이렇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 못된 자들이 뭐라고요?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게 뭐예요?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가 타락한 인간이 이 잘못된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모든 이 가르침들은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경험으로 만들어낸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본 것, 그가 보고 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것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얼마나 그것이 부분적이고 얼마나 조각적인 이 작은 조각인가.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을 보고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전부 넓은 의미에서 뭔가를 이해하고 바르게 볼 줄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기초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타락한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방 종교라니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전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것이다. 헛되이 과장된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7장 한번 잠깐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아덴의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인간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들이 이제 섬기는 것,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이 꽈서 지금 말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사실은 다 그것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섬기는 거.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참신을 내가 말하겠다. 너희들이 가짜 거짓 것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신을 알려주겠다. 그 진짜 신은 누구신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어진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곳에 들어가 계실 작은 분이 아니다. 여기 그 소리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발가락도 못 들어가. 거기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 어떤 곳이에요? 철학의 도시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 유명한 신전들이 거듭한 곳인데 그걸 향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전부 헛단한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너희들 흥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 아니냐, 크신 분인 줄 아느냐. 이 세상을 하나님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장하시고 통치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런 조그마한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또 이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점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심지어는 뭐까지도요? 사단까지도 하나님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었고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드시고 움직여 나가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방 종교들은 뭡니까? 뭔가 인간이 정성을 다해서 바치면은 그 가공할 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 자신들의 어떠한 그 정성에 의해서 자기들을 도와줄 줄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야. 뭔가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이렇게 크신 분이지. 근데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된 종교들이 그렇지, 자꾸 또 그런 길로 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봤는데 그 말씀 보면 또 한참 또 밑에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인류의 한계,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다 그 뒤에 그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하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19절 결론적인 말씀, 오늘 2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1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누가 키워가시는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죠. 교회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줘요. 19절 봅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이 결과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저 이방 종교, 또 저 잘못된 이단 사이비 집단들 전부 그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약을 잘못 오해하고, 구약을 뭘 얘기하는데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자,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오실 그이. 그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지금 초점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19절에 말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오해하고 말았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몸 위에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이걸 뭐 여러 가지 더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 몸을 또 구조상 여러 가지 이야기 설명하려면.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머리가 있습니다. 이 몸통입니다. 마디와 힘줄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거든지 전부 중요한 것이 뭐냐? 머리라니까요. 머리. 예수님은 또 식물을 비유할 때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지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하잖아요. 나무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잖아요. 뿌리. 나무가 뿌리가 부실하다든가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가 하면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는 바로 우리 몸통이랑 머리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비유입니다. 지금 이 비유도 보세요. 머리가 있고 온 몸이 있고 그 몸에는 힘줄과 이런 마디로 다 이루어져서 머리가 지시하는 때라 모든 걸 움직여 가잖아요. 머리가 작동을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이 아이가 뱃속에서 생겨날 때도 제일 먼저 생겨나는 것이 머리가 생겨나서 또 밑에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머리라는 거 중요한데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연결해 지금 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그 용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냥 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구성원들 연합입니다. 이게 모두가. 그래서 자주 그런 표현을 쓰지만 우리 모든 이 몸은 다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은 좀 크게 쓰임받고 어떤 건 좀 연약하게 쓰임받고 그런데 제일 관심이 큰 게 뭡니까? 연약한 곳이 더 관심이 많은 거라니까요. 그 자주 여러분이 강조하지만 한 가정을 놓고 볼 때도 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을 때 그 자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갓 태어난 자식이 있다면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걔가 조금 뭐 이상이 있다 하면 온 식구들이 뭐 벌벌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여러 지체들을 사용해서 연합해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함으로 튼튼히 지어가져 가도록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아 이것이 우리에게 풍부한 신령의 양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든든하게 지어져 가고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겉으로 뭔가 꾸미고 사람은 감각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잖아요. 감각으로 우리가 많이 또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포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 로만 가톨릭 그 의식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를 들어 장례의식을 한다고 칩시다. 간단하잖아요. 장례의식이 뭐예요? 사람이 딱 살다가 숨을 거두면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엉뚱한 대로 그 영혼이 잘못 갈까 봐 늘 뭐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또 뭐 주문 외우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가면서 배고플까 봐 또 뭐 입에다가 쌀을 넣어준다나 뭐
그리고 또 노잣돈도 필요해. 노잣돈도 넣어준다고 별짓 다 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례식은 뭡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들 위로하고, 그리고 위로가 뭐예요? 이분은 이렇게 살다가 지금 끝났지만 새로운 영의 세계의 출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셨다. 그들을 위로하고 기뻐할 이 시간이란 말.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이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인데, 그 여러 시간 동안 그냥 모여가지고 주문해오고 뭐하고 가서 뿌리고 어쩌고 이러면 또 유족들이 이거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캐톨릭 장례식 그렇게 선호한다고 돼요. 또 그거 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따지면은 헛되이 과장되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거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내 마음의 이 양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막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힘이 펄펄 나면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크는 것 보니까, 내가 집에서 보면은 어린 꼬마가 이렇게 크는 것 보니까 어른하고는 달라요. 우리 같이 늙은 사람은 그저 있다가 이렇게 좀 피곤하면 이러는데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팔팔 뛰는 거예요. 그냥 팔팔 뛰다 못해서 그냥 물구나무 서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힘이 나무 돌아서 그런다니까. 펄펄 뛴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이런 거야지. 예수 믿고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지 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날이고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얘기를 더 하고 싶은다마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데 내 온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삶이지 뭐가 가치 있는 삶이냐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금 펄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더 정진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내가 못하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이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늘 공급받아야 돼요. 늘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당당하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서로 연결되어서 더 힘차게 주의 일에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의식주의자들, 이 잘못된 관행을 따라서 자꾸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고 성도들에게 힘들게 했던 이러한 상황들을 보다 못한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계할 것을,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가 너희를 체육해 하리라 했는데 얼마나 우리는 세상적인 관습들 때문에 매여 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그렇게 크신 분으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믿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더 당당하고 힘있게 이제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